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체험받는 줄로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도우심, 그 기이한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 주시어서 그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나이다. 능히 간구할 때에 행하실 줄로 믿나이다. 오직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 구약성경 439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439면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16절. 다윗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지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어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로 아주 남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보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끊으시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성부장으로 삼으며 그와 같이 앞에 심판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집을 기념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 번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권, 권위라 그러죠. 그 주권과 권위가 있을 때에 주권자와 권위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침받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아닙니까? 또 내 범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내게 주신 가정이지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주권이 가지고서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건 참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 사울과 혹은 다윗으로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귀중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특별히 이제 다윗이 떠나게 되는 것, 사울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장면이고, 사울 편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 그 다윗을 쫓겨나게 만드는, 그 다윗을 쫓아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를 이 새벽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삶이 복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 속에 참된 경건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라고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고넬료의 삶, 그 삶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가 바로 그 고넬료의 삶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 그 가족들 가운데 얼마든지 부모님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들이 영적인 평안, 영적인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주권을 가진 분들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의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분,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이 맨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쭉 군사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사울이 시기했다 질투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이제 썩게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오늘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보세요.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 이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엘라 골짜기 가운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전쟁 한복판에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전쟁 치를 때, 골리앗과 맞설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자고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그 주권이 인정됐으면, 인정한 사람들은 그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들의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이 하는 말을 다시 보게 되면은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 굉장히 심각한 용어를 쓰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유,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동안 해온 말을 다 쌓아놓게 되면 내 안에는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부터 씻기고 마음부터 새롭게 합니다. 부르신 찬송 그대로 정말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여서 다시 생각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결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은혜를 믿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인들이 나와서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겠어요? 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죽였다는 것이죠.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사울이 죽이고 다윗이 죽였다는 것이죠. 거기 한 단계 더 나가서 비교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요. 정말로 이 사울은 천천이다. 서로를 비교합니다. 자기 안에 좋아하는 사람, 자기 안에 기뻐하는 사람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이죠. 공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더 깊은 곳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 그것도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행동, 영웅이 중요한 것이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야, 사람들이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지금 딱 한 번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겠냐? 나라밖에 더 있겠냐? 내 나라를 뺏겠구나.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질투와 시기가 있고 그리고 염려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인기라는 것 가운데 붙잡힌 채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고 한다면요, 딱 두 가지 용어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영웅을 숭배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인기를 숭배하고 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힘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앞장서서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밉니다. 그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죠. 그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나왔고, 그때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 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몰살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여러분 댁에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거기 사람이 주목되지 않습니다. 거기 모세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영웅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하였더라.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사회적인 영적인 분위기, 그거는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입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고서 그 분위기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지키는 것,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금방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보면서 그 영적인 상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영적인 상태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망가져 버리는 것,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돌아보세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불쾌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노하였는데 그 다음 보세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기 마음속에 고집을 세우죠. 좋지 않은 것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제 9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선하게 보는 걸까요? 방금 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다윗을 향했던 그 사울의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이런 사람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간 멀리 가지 않습니다. 참 이 표현 보면은요,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 지금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다윗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평일에 옛날 그 앞에 보니까는 다윗이 평일에 수금 타면 이 사울이 평안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소망도 안 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반대를 보십시다. 너무 이렇게 예배할 때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또 슬퍼지잖아요. 다윗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나옵니다. 그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참된 경건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우리 요나단 보셨죠? 그 친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친구도 함께 지켜주고 지킴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할 때에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에 삼음에 창으로 던져서 이 죽이려는 살인자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온 백성들로부터 참된 사랑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 모습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소중하고 귀중한 나의 가족들, 이 소중하고 귀중한 가족들이 과연 사울의 집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다윗의 집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선택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한 가지의 갈등이 있죠.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나의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나 자신도 이 선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복음의 약속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능히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용기들과 지혜들과 말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 사회에도 영웅주의요, 그리고 인기 위주요, 무엇인가 손에 쥐어대는 물질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서 다윗의 가족처럼 될 수 있는, 이 집처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꼭 기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그 일,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정말로 이 하나님 뜻에 합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이 땅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과 이웃들과 병들 환우들과 수험생들과 특별히 11월 21일에 있게 되는 임직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